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여러 종교들과 철학들이 저마다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답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가치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게 되죠. 역사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결정지어지는데 이 사람의 내세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이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 줍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 대체로 사람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소멸론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 소멸된다. 내 육체도 소멸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 혼이라고 걔네들은 혼을 안 믿죠. 이런 것들 다 사라진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인 지식,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이 강하죠.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고 인류 역사상 이런 유물론적 사관은 그렇게 유행한 사상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요 근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죠.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냥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짐승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없죠. 인간이 길가에 있는 저런 고양이나 개보다 존재적으로 봤을 때 우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그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회설로 알려진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일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차저차저차 해가지고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인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힌두교, 불교 다 인도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동양적 사관으로서 이게 굉장히 밀접한,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친숙하죠. 전생이라는 단어. 이 땅에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동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신이 그 삶의 질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태어날 생을 결정짓는다. 이 땅에서 음황징차로 살았으면 그 다음 생에는 벌레처럼 태어나고 개처럼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살생을 안 하죠. 왜? 길가에 있는 저 개미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태국에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나지요? 그 가이드 해주는 여자분 해변에 가셔가지고 혹시나 개가 있다고 개 발로 차거나 두드려 패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왜 그런다고 물어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 95%가 불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사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자기 조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해변에 개판이에요. 개 쫙 깔려가지고 다 들여두고 자. 아무도 안 건드려. 명당 자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퍼져가 있어도 아무도 노터치 건들질 않습니다.
개가 살기에는 천국 같은 곳이 태국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요즘은 그런 개 잡아가지고 뭐 중국에 팔아넘긴다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불교 믿는 사람들, 중들은 육류를 섭취를 안 하죠. 살아있는 생명,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종교들이, 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작점이 있었고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에는 시작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었고 계시록이 있죠.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완전히 소멸되는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 끝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끝과 시작을 같이 하죠. 끝과 시작을 같이 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끝마치는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끝의 자리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현대어 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라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했죠. 주석을 보면 이게 불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거는 불신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 단지 이거는 절대로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 한 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은 원래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가 불신자 원래 습성이 이래요. 굳이 때가 올 필요 없습니다. 요 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나 불신자들은 한결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그리스도인님의 신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사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소당에 있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 불신자의 삶이잖아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삶.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미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누구 대상이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미혹당한다는. 얘네들은 어차피 미혹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신자는 이미 미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혹될까 주의하라는 말 자체가 이게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받을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될까 주의하라, 조심해라. 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거죠. 너희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보통 때보다 마지막 때일수록 신자들이 미혹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설교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저 목사님 말씀은 너무 치는 것 같은데 내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 나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들어갔다가 또 설교자가 이상한 말하고 막 쓴소리 하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다른 데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요 근래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굳이 교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오지 말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영상 보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채널 바꾸면 되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보세요. 이 교회를 옮긴다라는 일 자체가 굉장한 큰 일이었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교회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런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채널 바꾸듯이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고 되고 다른 교회 가버려도 되고 너무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좀 유명한 젊은 목사 있으면은 청년들이 거리로 쫙 몰린대요. 요즘 이게 유행이다면서. 이 목사님 요즘 대세다면서 쫙 모이고. 그리고 저쪽에서 또 유명하다고 저게 유행이다면 또 저쪽으로 쫙 몰리고. 물론 나름대로 청년들이 그렇게 옮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 모양새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노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노회 선배 목사님이 권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 귓가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굉장히 우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후배 목사님들 앞으로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죄 짓는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피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징계하고 그렇게 했다가 진짜 너무너무나 인생에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신참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는 반대죠. 성경에는 죄가 드러나거든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두명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죠. 모른 척 하십시오. 덮으십시오. 너무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형태가 교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상처나 뭐 그런 쓴뿌리들이 발견되면은 교회는 그것을 치유하기보다는 덮으려 하죠. 제가 여태까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덮었습니다. 없다. 우리는 없다.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을. 근데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조차도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물론 그 목사님이 삶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 안타까움에서 후배 목사님들은 절대로 나처럼 그런 고생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에서 권면해 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내가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목사가 교인을 징계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픔보다 내 고통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행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분개하시는데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는 우리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의 괴로움보다, 나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찾아오는 고통은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죠. 축복인 겁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이 있다. 그게 저주죠.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할까요? 반대로 하겠죠. 신방 찾아갔는데 안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11조 안 내도 아무런 문제 없던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요즘 11조 잘 안 합니다.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교육자라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지. 그게 자랑입니까? 11조 안 냈는데도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11조를 계속 내려고 할까요?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안 내겠죠, 당연히. 그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돈이 중심인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죠. 야, 헌금 안 내도 잘 된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저주인 거. 저주죠.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잖아. 그게 저주지. 그러니까 제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고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야죠. 그게 안 된다는 건 알아야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평안, 번영, 행복,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 다른 거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추세와 나의 영생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 가치가 아니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찾아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막 떠돌아다닌답니다. 말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욕심에 맞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진리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훈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그때 교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에 수십만 명의 성도를 지니고 있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인간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단언컨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다 불완전하고 불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인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잡으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나에게 징계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와 권면과 평안과 사랑을 주는 말씀일 때도 있지만은 대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욕심. 앞장에 돼 있잖아요. 앞장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주사사번 이것도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 못합니다. 이거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기 하나님들이 사랑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봤어요? 10%만이라도 아니 1%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신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이 개념이 성립하려면은 무조건 신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경건을 추구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경건의 필요성을 인지합니까 얘네들이? 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해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사람 봤어요? 기도해야 되지. 내가 자꾸 이렇게 불경건하게 행동하면 안 돼. 불경건하게 내가 말해도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신자 보셨습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추구합니다. 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경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경건이 자기에게 없으면은 심지어 외식해서라고까지 경건을 자기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밖에 누가 있습니까? 경건의 겉모양은 있고 안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자들이 외식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 때가 오면 올수록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스승을 두고 이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네. 오늘 이 사람 따르고 내일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네. 저 사람 따르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귀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디지털 유목민 그리스도인들 떠돌아다닙니다. 마지막 때에 끝의 날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대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끝날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 지켰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진짜. 와. 멋지지 않습니까? 난 믿음 지켰다. 나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야들아, 난 믿음 지켰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쳐가지고 그리고 난 믿음 지켰다. 비록 내 삶의 이 현실의 모습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이 길 나는 그 믿음의 위치 지켰다. 그리고 내 믿음 지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요? 믿음을 왜 못 지켜요? 자기 욕심 때문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불행하니까.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켰는가? 부족하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자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에 나의 위치에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아멘? 나의 욕심 찾아서 막 떠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인생 낭비예요. 인생 낭비. 허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허탄한 것들. 쓸데없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날에 바울처럼 그렇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미리 2022년 주님 주시는 은혜에 미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에서 믿음의 위치에서 견고히 서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